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교회를 다루는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이 구절은 앞으로 있을 교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과 그 지체들의 지체되는 방식과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오직 유일한 머리이신 목자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상징적인 비유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양떼, 목자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첫째 살펴볼 주제어는 다른 양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양은 문맥상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면서 그 초두에 몇 절이 한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는 유대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리, 즉 유대교에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 한 실레입니다. 제자들은 또 다른 실레이고요. 또 11장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들도 역시 유사하게 유대교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양들을 불러내야 하는 다른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와 헬라와 그 당시에 많은 야만인들, 이방인들, 다른 족속들의 우리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각 우리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그들을 부르려 하십니다. 불러낸 그 사람들이 한 큰 양떼 곧 교회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양들이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다른 양들이 내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이시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이미 주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자기 양들이고 그 양들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양들이 누구인지를 당연히 알지 못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 전체는 아니지만 유대인 중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양이 아람이나 헬라나 로마나 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방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아도 알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거기도 성령이 임하였다. 더군다나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네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 먹었다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려진 사고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방 세계를 내다보고 계셨고 그러한 지역들에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아덴에는 철학의 중심지였잖아요. 거기 가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요. 아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예수를 전했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철수를 하여 고린도 지방으로 와요.
고린도에 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1차적으로 가르쳤죠.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 아주 심한 반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어봅시다. 내 생명을 다 걸고 이방 나라에 와서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했는데 실패하였고 이제 내 동족에게 왔는데도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전하지 못하여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 이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정받은 자들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능력과 소망을 얻게 되는 장면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의 선교는 실패했다 할 때 이러한 산소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세심히 솟구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 예수님의 양떼에 속한 이 양들을 찾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큰 기대와 열정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양들을 갖고 계시다면 그들에게 증거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없다면 증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 양들 가운데 주님의 양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사탄의 양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언제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속량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그들을 찾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시에 그리스도의 양들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서울에도요? 여러분들이 일하거나 생활하는 어디에든지 있다라고 믿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그들을 부르는 일에 최고의 열심을 내셔야만 합니다. 다음에 이 말씀도 우리가 주목해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어감에는 강조법이 들지 않았으나 영어만 보아도 다르죠. must bring, 해야만 한다. 그 필연성이에요. 내가 반드시 인도해내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필연성,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는 주님의 말씀만이라도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데 충분하다면 내가 인도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전하도록 추진력을 주는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만 한다.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필연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으로 개인을 부르시는데 신적 의지의 필연성이 적용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기서는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데 그 원리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의 다 필연성의 사상을 싫어합니다. 너는 꼭 해야만 한다. 이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도 역시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그 필연성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여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다 물러갑니다. 높은 산들도 다 낮아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지옥도 물러나고 우리 인생들이 믿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이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 참 증거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믿을 자들을 어떻게 자기에로 올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입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하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한 아주 분명하고 현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방식과 복음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련되고 좋은 말을 하고 사람 마음을 사게 한데도 예수가 빠지면 그 전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의 철학과 지식의 최고봉인 헬라 아덴에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나 그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선교 방식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십니다. 또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서 한 1년 반 정도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실패가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아주 180도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어는 양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불러낼 사람들이 한 양떼를 이룰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16절 상반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우리가 있죠. 그리고 하반절에 한 무리. 근데 이거를 헬라어는 우리는 아우레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무리는 포임내입니다. 한 무리는 절대적인 한 양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한 무리 내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는 여러 무리들의 모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지상에 있는 정상적인 교회들은 그것이 장로교회이든 오순절교회이든 감리교회이든 침례교회이든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손도 발도 다 유기적인 관계에 몸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하는 모든 교회는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날 세계에서 복음의 진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을 들자면 각 교단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 각 교단들의 장점들을 공유하고 우리 기독교가 더욱 강성하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좋은 것으로 보충하여 채우고 우리의 미약하고 부족한 것은 버리고 이러면서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이며 그 진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존중해주고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그래서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요.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신자들이 우리의 중요한 교리들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한 교회에 속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의 교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자식이 셋이 있으면 다 똑같게 부모 섬기잖아요. 큰 아들은 큰 아들의 방식으로, 둘째 아이는 둘째 아들의 방식으로, 셋째 딸은 셋째 딸의 방식으로 그렇다고 효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닌 다음에 성경에 벗어난 이설이 아닌 다음에는 정상적인 교회는 한 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절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함께 하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교회를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조직체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 다양한 조직체를 동원하시고 그 조직체 내에서 봉사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인도하시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필요로 하며 서로 간에 배워야 합니다. 각 교단들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세워져야 하는 지체의식을 갖고 연합을 추구해 나가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옳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심과 같이 참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연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오늘 우리의 현실의 안타까움입니다. 물론 강단 교류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조직체로서 서로가 연합해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난제들을 치료할 길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위대한 주제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 목자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합의 원천이요 연합의 초석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는 오직 유일한 가능성은 이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로 오늘의 강론을 끝맺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양떼가 되어 그 무리 안에 거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서로 연합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